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 내용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또 요한복음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20장은 부활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20장은 부활,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9장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회중들 사이 속에서 회중들의 여론 가운데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 개의 복음서를 지나오면서 대부분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중에 요한복음의 내용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2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19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의 그 형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말로 써놓은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겐 21절을 보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 글자 하나를 덧붙이면 좋겠다. 자칭 왕이라.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12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들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 되심의 이루심의 방식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쭉 진행되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군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과정 속에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자리 아래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취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진리 아래 있지 않을 때 얼마나 가련한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고작 그 옷 하나 몇 개 더 취하려고 제비 뽑기하고 있는 모습.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과 영광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이 땅에서의 인생에 우리는 아둥바둥하다가 살다가 끝날 인생이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조금 더 무언가를 더 취하려고 애쓰고 내가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싸움을 살아가겠구나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제자와 그리고 어머니를 연결시켜 줍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십자가가 참된 연합을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호흡을 다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십자가가 처절한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이루는 승리의 자리임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시게 되면 그 승리의 열매로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죠. 부활의 사건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설득해 가시고 그 부활을 믿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찾아가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사건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죠. 바로 도마가 의심하는 사건입니다. 그 도마가 의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다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26절 보시게 되면 8일 뒤에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못 박힌 곳에 손을 넣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그때 하셨던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마 이것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30절 31절 보는 것처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명백히 밝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성경인데 21장의 내용은 마치 별책처럼 첨언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 묻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 뒤에 주신 말씀은 양을 치고 먹이라 그러는 것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었지만 양을 치고 돌본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를 아는 자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나 자기 만족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꼭 피워져야 할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사명을 우리는 그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내 양을 돌보고 주님의 양을 돌보고 섬기는 것과 사랑 없이 사역만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죽음까지 예언해 하시죠.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나에게 영광 돌릴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그것을 관계할 게 아니다. 그는 그대로 내가 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는 나만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의 방식과 그 삶을 살아가는 시기는 각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2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말이 당시 공동체에 가지고 있던 오해를 하나 언급합니다. 요한은 죽지 않는다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실상의 내용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보다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기록된 베드로의 죽음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고도 난 뒤입니다. 즉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할 시점이 대략 80년 안짝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제는 그가 늙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띠띠워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은 60년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그 기록한 시점에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순교한 동료 베드로를 떠올리면서 이 본문을 쓴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 떠나고 홀로 남겨졌다는 마음이 갖는 생각들을 생상해 보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처럼 당시에 요한만이 제자들 가운데 오래 남았기 때문에 요한은 죽지 않는가 말이 사실이었나 보다라는 말이 분명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더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충성된 자여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제자가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순교한 뒤에 아직은 홀로 남겨진 요한의 마음도 버겁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도 하나님 나라를 많이 그리워했고 천국을 사모했기에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그 땅에 남겨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가 그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수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설명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는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0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내내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고 자기를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요한의 겸손을 이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가 끝까지 남겨져서 모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이 시점까지 살아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는 그 자신을 이해할 때 내가 뭔가 대단하고 더 충성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홀로 남겨져서 모두를 보낸 뒤에 요한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남겨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한 결과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당시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각자 하나님의 구주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요한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향해 오래 남겨진 그 삶을 향해 갖는 오해에 대해서 다시 변론하고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 땅에 참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상상입니다만 21장을 기록할 때 요한은 베드로를 많이 그리워하고 울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는 누군가 에게 띠띠워져 죽음을 당했던 그 일이 성취된 것을 요한은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 뜻 안에서 언젠가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갈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가 더 남겨진 것이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해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서로의 다름의 서로를 차별하는 것을 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참 다릅니다. 누군가는 애써 기도하지만 여전히 눈물 지을 이들이 많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어느 성도님에게는 안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다름이 저 사람은 더 많은 믿음에 헌신을 했기 때문이고 더 많은 공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으로 바라보기에는 오해가 될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도 요한이 더 오래 사는 것은 요한은 불사조인가 보다. 요한은 절대 죽지 않는다든가 이런 오해가 만들어질 만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더 늦게까지 남겨져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도 내가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야 될 성도들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더 먼저 그 뒤에 남겨져서 그 남은 짐을 짊어져야 될 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그래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한 이를 먼저 보내고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의 고단함과 허전함과 외로움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목자목님들 섬기다 보면, 목원들의 삶을 쭉 보다 보면 참 우리 사랑하는 이 목원이 이 문제가 표현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럴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애쓰고듣지 않았는데도 뭔가 잘 되어가는 것들을 볼 때 참 희한하다 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요한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했는지를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에게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물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정작 요한은 그 사랑 안에서 답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동체에도 이 사랑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까지 남겨져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에 많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 건 맞는가? 많은 성도들이 이미 순교하고 난 뒤에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우리 같이 순교했어도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떠난 성도들을 헤아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남겨진 자신들의 몫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숨을 쉴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제약 가득한 세상을 품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물고 그 사랑 안에 평강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이하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